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후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전신을 완전케 하는 안식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때문에 예수님은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의 상황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산헤드린 의원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마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사관들을 다 파견했습니다. 군중들 속에 전부 정탐꾼들을 다 집어넣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두 파가 운집해서 몇 달 동안을 자신들의 주장을 했듯이 예루살렘에도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칭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유대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주권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미움을 살까 봐. 주권자의 눈치를 보지요. 지금도 봅니다. 안 보는 용감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손해를 보니까.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가 좋은 사람인 줄은 알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반대파, 그들은 수군거림이 많았다는데 이 수군거림은 불평입니다. 군중을 선동하는 자야, 선동꾼이야. 미혹하는 자야. 뭔가 지금 노림수가 있어. 유혹이다. 뭔가 뒤에 은밀한 그 무엇인가가 지금 감추져 있을 거야. 미혹자야. 여러분, 군중을 미혹하게 하는 것, 당시에 탈무드 법상으로는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할 그런 대상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초막절 중간쯤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는 은밀하게 나타나셨지만 메시지를 전파하실 때는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요. 점차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랍비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박식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냐? 성경에 능통한 것을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랍고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 학위도 없는데, 박사 학위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능통하지? 박식하지? 저렇게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발하지? 이런 얘기쯤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래봬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자가 아마 은밀히 어떤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거야. 아니면 아주 똑똑해서 독하게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같이 합시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 메시지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좀 으쓱해집니다. 저도 조금 으쓱해져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으쓱 안 해져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전혀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교수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교수님 설교를 듣는데요. 유튜브로 듣는데요. 네이버로 듣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설교 시간 끝나면 기다려줘요. 가겠어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없어요. 그럼 평일에 가면 안 돼. 평일에 뭐 하러 와요? 나도 평일에 교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으쓱해져요. 강의를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으쓱해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내 교훈을 들었지. 그 정도야. 이 정도는 약과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교만 떨지 말아야지. 제가 그렇게 반성했어요.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지식, 학문적 실력, 유식함, 자신의 자랑거리 이렇게 늘어놓는 거 참되지 않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참이다. 진리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시고 그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그리고 생명이다. 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나온 것은 참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교훈이고 무엇이 거짓된 교훈이냐의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먹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교훈의 출처지요. 교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자신 스스로 하는 말이냐 자신의 말씀이냐. 누구의 말인가? 이것이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인가? 이것을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주의인가 사람주의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교훈은 참된 것이다. 진리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리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모조품이 자꾸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의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내가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의와 인과 신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두 강령이죠.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그러니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말하시는 것이 율법인데 너희는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사랑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나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너 귀신이 들렸구나.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친 사람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그 말입니다. 너 미쳤구나 드디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죠. 예수를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상식적인 행동을 해라. 너의 행동은 비상식적이다. 여러분, 신앙은 비상식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에 잡혀서 꼼짝 못하고 눌려있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입니다. 귀신의 능력을 제압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이 귀신 들리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랬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죽인다. 그는 마귀다 그러셨어요. 귀신 들린 것은 예수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너희들이다 오히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행사를 하느니라.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의 하수인 노릇했습니다. 제자 된 자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 예수님의 대적자 노릇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 나오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말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신 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을 지금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표적을 행하셨지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다니 이건 모순 아니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나보고 일했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 조상 모세가 율법서를 썼는데 그 중에 레위기에서 명하기를 할례를 명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데 사실은 그것이 모세가 준 할례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장부터 나오죠, 할례가. 아브라함 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했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징표로 몸에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외적인 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표시입니다. 이 할례를 이스라엘은 생후 8일 만에 했습니다. 8일째 했죠. 예수님도 8일째 할례를 받으신 기록이 나오지요.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왜?
그래야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모세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8일째와 겹치는 날, 겹쳐도 미루지 않고 그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말할 때 할례 없는 민족, 이렇게 아주 얕잡아서 무시하고 그런 발언을 했죠. 자신들은 할례가 있는 민족이다 자랑했습니다.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어떤 경우에 8일과 겹치는 날에, 그날에는 할례를 받는 일이 있지 않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신체 일부분에 하는 종교의식은 너희들이 하면서도 난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완전하게 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완전하게 낫게 하는 일을 했는데 왜 그것을 비난하고 그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난 6월 25일 주일에 제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치유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왜 제가 기억하느냐? 그날 6.25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닷새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지막 피조물의 꽃,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Very, very good. 뭐 영어 단어가 무슨 단어가 excellent 이런 단어가 맞을까요? 하여튼 속된 표현으로는 하나님 기분 짱이셨습니다.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죄를 불러들였죠. 거룩하게 지음받은 아담이, 의롭게 지음받은 아담이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신라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그는 일평생 수고하고 출산하며 고생하며 고통받다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이 분리된 것, 이게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별 소리를 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특별한 장소에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 안에서 그 옆에 코너에서 그냥 바로 옆에 코너에 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주말을 즐기겠다고 부부가 승용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냥 뒤에서 트럭이 받아서 부부가 그냥 목숨을 잃는 일이 어제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부부가, 그러면 그 고통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항상 불안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마침내는 죽음으로 마치고 마는 이 인생.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만 이러했는가? 아닙니다. 아담이 불러온 죄는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실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 설교했지요.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일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신 겁니다. 꼭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그 수혜자들은 다 안식을 얻었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체입니다. 안식을 얻은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 치유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모든 인생들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결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 죄로 인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지고 있었던 영혼들을 쉬게 하시는, 안식이 있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광야 사역입니다. 광야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걷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광야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부분적입니다. 할례가 신체에 부분해 하듯이 모세의 사역은 부분적입니다. 끝까지 데리고 들어가지 않지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거기서 모세의 사역은 끝납니다.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이 어떠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신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늘 악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누구와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믿지 않음으로 죽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역시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치를 받고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야만 한다. 이걸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저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한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 구약의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율법은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신약성도는 안 해도 됩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제재했던 그들의 국가법,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민사법, 형사법, 형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은 엄연하게 살아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 더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안식일에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안식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주님의 날에 모여서 이 안식을 이루신 주님의 날에 부활의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약속받은 이 안식을 내가 믿고 그걸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완전한 안식을 나는 내 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약성도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생업을 그치는 날입니다. 생업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첫날이죠. 여러분, 일은 생존의 수단입니다. 일해야 살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중에서 중간에 가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의존하고 살겠어요. 저는 약하니까.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한순간도 내 안녕을, 나의 생존을 나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존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날 생업을 중단하고 뭡니까? 비록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기는 하지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줄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거둘 뿐입니다. 주신 것을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이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원하는 날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4계명에 대한 신약 성도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되어야 완전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기까지는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순간적일 뿐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인류를 유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음부의 사망도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사망이 던져집니다. 죽음이 없어집니다. 죽음이 죽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어요. 통증이 없습니다. 질병과 아픔이 없습니다.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상태. 처음의 실패들이, 첫 아담의 실패가 마지막 아담의 순종으로 첫 아담의 불순종을 치유하신, 그래서 완전한 안식이 그날 올 것을 시편 95편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아까 우리가 낭송한 저 말씀에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시편 95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호되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이나 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매 초막절마다 낭송했던 시편이 시편 95편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시죠. 그 초막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경으로. 안식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왜? 여호수아가 준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이 안식에 들어갈 거야. 너희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던 너희 조상들의 그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말아라.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이룬 일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의존해야 하고 믿고 살아라.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고 전 존재를 완전케 하시는, 건전하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의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광야의 불순종, 그 불신앙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진입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강력한 실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은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점, 시인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감정만으로 안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적인 신앙, 믿음은 행사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행사.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이 안식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약속받은 자들, 이제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깨어질 수 없는 요동치 않는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실천하며 보이며 나타내며 살아서 마침내 그 안식에 진입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